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겠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또 여기서도 응답이 가고,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아멘이 나오는데, 아멘이 나올 만해야 또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멘을 크게 했어야지요. 저도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광고해서 알았어요. 절기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주 전에 알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7월 첫 주에 설교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설교를 준비했다가 맥주감사 주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절기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첫째고, 예수님께 대한 절기로 말하면은 성탄이지요. 이게 절기가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생일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축하할 수 있고 잔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생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생일을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과 이어서 부활주일이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기로서는 맥주감사와 또 추수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감사는 성령 강림과 맞물려서 50일째 되는 날을, 물론 성령이 임해서 77이 49 다음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9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래된 모든 것들을 어깨너머로 듣고 자기들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성경을 준해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죠. 그래서 49제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광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교를 바꾸고, 감사헌금도 그때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한 달 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탄 같은 것은 늘 11월만 되면 벌써 12월 가까이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맥주감사주일은 그렇게 일찍 준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설교도 오늘 7월 첫 주인데 6월 마지막 주일에 맥주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맥주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을 준비할 텐데, 오늘 맥주감사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야 헌금도 많이 나오겠죠? 헌금 내라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도 절기 때마다 거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지금 성가대 찬양을 다시 한번 재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성가대만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지휘자는 안 나오고 반주만 하세요. 저 밭에 농부나가. 나도 설교 준비 2번 했거든요. 마지막 절은 여러분 같이 합시다. 1, 2절 성가대. 저 밭에 농부. 지휘하실래요? 일어서래요. 제자가 일어서. 죄송해요, 지휘자님.
걸어가 곡식주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섬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애를 감사드리세.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해 주셔서 성가대와 함께 맥주 감사를 찬송했습니다. 절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절기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킴으로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 첫 수확이죠. 1년 중에서 첫 수확. 물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은 수확할 수 있는 곡식으로 말하자면은 대표로 밀과 보리가 되겠습니다. 완두콩이나 상추나 그 외에 오이 이런 것들도 벌써 지금 한창 수확이 되어 있고, 특히 수박에 대한 수확은 지금 거의 다 이제 한창 수확이 되고 마무리할 때가 될 정도로 수확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수확한다 하는 수확의 종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으로 생각하면은 6월이 지나고 7월이니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지요. 그래서 전반기는 이미 끝났어요.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할 때에 마지막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비석을 세웠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돌비를 세웠죠.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항상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기에 늘 불평과 불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성구가 있는데 늘 보면서도 이 감사를 못할 때, 불평할 때 그걸 보면은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으로써 내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는 이 도우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물론 저는 말할 것도 없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모두 혼백산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의 비를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는 꼭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나도 말할 수 있다, 즉 믿음의 증거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은 던지지 못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절기를 통해서 즉 6개월이 무사히 이제 맞춰지고 7월을 맞이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있지요? 예. 이 시간에 나와서 한 사람씩 간증하라면은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나와서 빨리 나도 해야지 그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감사의 행위로서 신앙생활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장이에요. 사실 설교 준비를 저는 오늘 사무엘 상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준비했던 설교 본문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맥주감사와 이어서 노래 한번 부를 텐데, 지나온 길 돌아보라.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일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암송했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요절로서 암송을 좀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둘러넣어서 혼자서 이렇게 율동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암송이 될까? 간단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하고 머리를 치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힘을 다해서는 아무래도 두 손을 불끈 쥐고 또 한 손을 쥐든지. 박미아 지사님, 그렇죠. 커피 잠이 안 오니까 커피를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졸음이 와서 커피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나 제 설교는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박미아 집사님 자는지 안 자는지 누가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김춘자 권사님인가? 박미아 집사님 자는지 안 자는지 설교하시면서 지켜보세요 그랬는데 성도들과 잡담하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설교네. 그때서 설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얘기하면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요. 근데 설교라고 그러는 나라 설교구나. 그래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항상 저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데 또 기억력이 또 가물가물해서 또 그냥 올라와서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 안에 가운을 안 입었네. 물론 안 입어도 되겠죠. 근데 그때 내려가서 또 가운을 입고 오고. 자, 그러한 것이 우리가 몸으로서 율동을 하면은 기억력도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암송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치면서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 절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신령한 것 우리 영혼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맥주감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방탕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어야 된다. 신앙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모여라.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기회다. 너희들이 기도회를 모였으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스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 하는 참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모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지만은 위기 상황,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로 왔으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급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요, 성천교회 신자요. 그러므로 신자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도 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증거는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한 자리에서 함께 부르는 곳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며 예배 속에 들어있는 기도와 찬송은 생활 속에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로 모였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혼백상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겹겹이 싸고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위기 상황 속에서 우선해서 나와야 될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가 쉬어진다면 그것이 죄라는 마음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써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젊었을 땐 몰랐는데 늙으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그 도움이 얼마나 컸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기도가 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을 것을 준다거나 전화를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름이 더 먼저 떠오르겠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런 게 먼저 날 갖다 줘. 그러면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여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는 나빠. 여러분들 좋은 줄로 압니다. 난 생일이 싫으니까. 생일잔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념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기념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준비한 3가지 대지의 제목,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승리예요. 이 승리의 7월달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6월을 잘 보내고 7월에 승리의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일부터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나면서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이다,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한 주 전에 생각했을지라도 저는 설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6개월 동안 지나온 거 여러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을 다시 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7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아, 목사님 얼굴, 원로 목사님이지만은 얼굴 보는 것 그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의 승리예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비를 세우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썼겠죠. 에벤에셀이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이고,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 말, 우리의 말로 말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다 같이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주보 잘 보나요? 읽어봐. 여기까지 시작. 그렇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더 오셨도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물론 이번 설교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에요. 신앙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체의 구조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제 다음 달에 설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에 있어서의 이 마음 속에 6개월 동안 지나온 일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는 것을 돌로서 기념비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그 강물을 지나올 때에, 물론 홍해를 지나올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서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중간쯤 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가져가라. 그리고 건너가서 무사히 건너가서 거기다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감사헌금을 항상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도 드려야 되지만은 마음이 있다면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참 감사헌금을 아무래도 다른 주일날 하던 것보다도 저 평소 하던 것에다가 맥주감사라는 봉투만 바꿔 넣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적어도 얼마만큼은 내 힘껏,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칭찬해 준 것 중에 보면은 과부의 2렙돈을 말할 수 있는데 있는 것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기왕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어저께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할망구가 아주머니인지 모르는데 버스를 탔대요. 버스 타면 주로 카드를 찍잖아요. 근데 이 할망구는 돈을 집어넣는데 얼마를 집어넣느냐, 요새 버스비가 1,450원, 1,500원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1,200원만 돈 나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주머니 버스비를 제대로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 할망구가 아주머니인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있는 거 다 넣었다고. 있는 거 다 넣었다고. 아니, 있는 거 다 넣는 거로 되는 건가요? 버스비를 내야지. 그러면 주머니 5만 원짜리 있으면 5만 원 넣을 거야? 1,000원만 내놓고서 버스비 다 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야.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있는 거 다 냈는데, 있는 거 다 냈는데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버스 안에서.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정덕순 잘한다. 없으면은 운전기사한테 나 돈이 부족해요. 요거만 내고 봐주세요. 그러면은 뭐 버스기사들이 뭐 그거 그렇게 뭐 따져 묻겠습니까?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나 있는 거 다 냈는데, 있는 거 다 냈는데, 그리고 동전 1,000원 내놓고 버스비 다 됐다 그래. 버스비 얼마예요 요새? 1,500원 맞죠? 카드로 긁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 카드 갖고 다녀야 돼. 카드 갖고 다녀야 돼. 카드도 없으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카드를 긁든지 현금을 내든지 있는 것만 다 내면 되겠어. 있는 거 다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맥주감사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색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니까 뭐 막 떠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나를 뭐 쫓아내거나 여러분 나가 싫어서 교회 안 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원로 목사인데 뭐 못할 소리 뭐 다 해도 되지.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헌신 예배나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념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미리 준비해서 참으로 기념이 될 만한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대진하고 맞춰야지. 50분이니까 맞춰야 돼요. 자, 감사한 후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회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때문에 위기를 맞이해서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레를 바람으로 그들은 도망갔고 혼비백산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하자,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망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부족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후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있으라 억지로라도 체면이라도 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증스러운 나의 마음을 보시고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또 하는 것이요.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물론 사무엘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에, 희생양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 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